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당신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많은 질문을 던지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서 철학이 탄생한 겁니다. 철학. 많은 철학자들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질 때 철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철학이 아니고 신학이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물음을 물을 때는 철학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쏟아져 나올, 예배가 끝나고 쏟아져 나올 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글쎄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모르겠어요. 대답은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까? 그것만 믿는다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모르겠다고. 나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다고. 그 여러분들이 쭈뼛쭈뼛하는 그 요인,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 행함이 딸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교회 다니면서 막 거짓말하고 죄 져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구원받는 거는 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는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 제대로 살아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어야 복 받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조금 아까 대답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행함은 좀 딸려도 죄를 좀 지었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더니 구원받았어.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더니 구원받았어. 나는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었더니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도 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무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행함은 우리의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자, 구약의 율법은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가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 참 선하고 좋아요. 법이 없다면,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정부 사회가 된다면 경찰도 없어지고 군인도 없어지고 판검사도 없어지고 대통령도 없어지고 국회의원도 없어지고 그러면 자유로워서 좋을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더 나빠지지. 금방 지옥이 될 겁니다. 법은 그래서 선한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괴롭지만 법을 서로 지키면서 살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맹점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대요. 그래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는 역할뿐이에요. 율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죄다. 빨간불에 차가 가면 죄야. 이렇게 선명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율법이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죄라고 지적은 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잘못됐어. 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지적은 해줘요. 그래서 깨달아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는 예전에 집사 때요,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 새벽 기도를 집 앞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새벽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소돔성에 그 롯의 집에 천사를 숨겨줬는데 막 뒤쫓아왔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그 장면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수요일 예배도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그 본문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제가 집사 때 헷갈린 게 뭐냐면 새벽에 집 앞에서 예배드렸던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 본문인데 수요일 예배 우리 목사님도 그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전혀 답이 달라. 와, 그 내용을 여러분이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헷갈렸던 게 아니 어떤 분 말씀이 맞다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한 군데 다니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니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연조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두 분의 말씀이 다 이제 수용이 돼요.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네. 새벽에 들을 때는 악을 악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야, 그 남자들 천사들 내놔.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상관은 동성연애를 가리켜요.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 남자 못 보던 남자들인데 내놔. 우리가 동성연애 하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켜주느라고요. 롯이 안 내놔요. 그리고 딸 둘이 있었거든요. 결혼 안 한 딸. 두 딸을 내주면서 여기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의 좋을 대로 하라. 그리고 천사를 안 내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헷갈리지요. 저도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들을 때는요, 악을 악으로 롯이 대처했대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수요일 예배 가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또 뭐라냐면 하나님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지키느라고 자신의 가정의 자녀까지라도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둘 다 지금 보니까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목사님들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때 전해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주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틀려요. 무엇이 틀리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붙은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이란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 12명의 사도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복음이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가끔 이제 새내기 목사님이나 새내기 전도사님들이 나는 좀 남이 안 들어보던 걸 하고 싶어. 그래갖고 기상천외한 걸 이렇게 말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늘 듣던 게 맞아요. 신천지 가봐요. 듣도 보도 못한 거 하잖아요. 거기 신비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이 뒤에 붙은 건요, 이분들은 복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똑같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단조롭던데 지금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 아니요. 오히려 단조로워야 돼요. 어려워서 설교를 못해서 어떤 성도님이 그랬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 주일날 그 잘난 양반인데도요, 지하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났더니요, 새로운 새 신자가 인사하고 나가는데 악수하면서 저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제가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오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듣고 나서 그러더랍니다.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괴짜세요. 나도 몰라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왜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이름은 창대교회였어요.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어느 날은요, 김 목사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름이 내가 방주교회라고 지으려 했거든. 근데 내가 창대교회를 지었어. 그래요. 네, 그러세요? 그냥 그랬어요. 내가 왜 방주교회로 지으려고 그런지 물어봐. 그래요. 목사님 왜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다 내 돈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주교회야. 그래서 얼마나 우선 이분이 코믹하세요. 성도는 많지 않은데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어려운가 봐. 왜요? 성도가 못 알아듣겠대. 그러더니 하루 또 그러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 희한한 재주가 있으세요. 뭔데? 그랬대요. 그럼 좀 퉁명스러워요. 성경을 제가 읽을 때보다 더 어렵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읽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더 어려워요. 그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제1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설교가 쉬웠어요. 보편적이었어요. 누구나 들으면 이해될 수 있게끔. 그만 꼬부랑말 써가면서 어려운 말 하면요 좋을 것 같죠. 저도 두려워요.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렵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훌륭한 것은 복음이 똑같았어. 늘 무한 반복이에요. 똑같았어. 사도행전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매일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변해요. 왜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웠대요. 이번에 강의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왔대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자기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래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사람들은 자기네 집안을 천재 집안이라고 한대요. 집안이 다 교수고 자기도 서울대학을 갔고 친구들이며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부럽다고 했대요.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대충 다닌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딱 1년 다녔나? 근데 다니기 싫더래요. 그 서울대학을 얼마나 어렵게 들어가는데 물론 졸업은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번뇌하고 번민하고 허무하고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갖고 서울대학은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한 번도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온 적이 없대요.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사람들은 부럽다는데. 그래서 철학자처럼 자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나 허무한데? 나 외로운데? 재미가 없는데? 이걸 내 공부를 왜 해야 돼? 교수 되려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서 무료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기도원을 갔대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탄탄대로처럼 내 앞길이 보장됐다고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갖고 교수하래요. 나는 근데 도파민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기쁨이 분출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요, 천재 집안이라고 해요. 돈도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는 그냥 태어났는데 금수저들이에요. 자기는 금수저래요. 왜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부자라는 거예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자기는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 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교회도 그래도 그럭저럭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대. 하나님, 나는 왜 재미가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서울대학도 다니고 있고, 결혼을 하든 유학을 가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난 예수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허무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기까지 들을 때 우리는 배부른 투정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심각했대요. 재미가 없고, 하나님, 나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뻐서 하는 일, 의욕이 생기는 일, 그러면서 몸부림치듯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선교하라는 마음이 오더래요. 선교. 노. 나는요,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냥 교수할래요. 교수. 무슨 또 유명한 대학을 미국 갔더라고요. 공부 다 끝나고 자기가 이제 선교단체 들어가고, 선교단체는 열악해요. 환경이. 돈도 없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함께 뒹굴면서 울고 웃고 훈련받고 기도하는데요, 자기에게서 도파민이 나오더래요. 매일매일이 생동감 있고 매일매일이 기쁘더래요. 거기서는 학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취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기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도파민이 나오는구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구나. 할렐루야. 자기는 무릎을 탁 쳤대요.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쁨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주의 일에 앞장서고, 자기는 교관처럼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일을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선교를 내보내는 일, 그런 일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도파민이 나오는 자신을 보게 되었대요. 자,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요, 어디 가서 언제 어떤 설교를 해도 복음이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도 복음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데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믿음을 모를 때, 내가 방황하고 허망하고 황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밖에 많아요. 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허망하고 황폐하며 허무주의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냥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고, 어떤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도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 후궁을 1000명이나 뒀던 사람이, 은을 돌같이 쓰는 사람이,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가진 사람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절규의 탄식 소리는 결코 솔로몬만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방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이게 원어에 보니까 능력으로 가요. 듀나미스, 헬라어로 이렇게 듀나미스는 뭐냐? 능력, 힘, 파워,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듀나미스. 그런데 이런 그 큰 능력의 도파민이 나오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만이 듀나미스인데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부패해졌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것은 아담을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죄인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떠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은 모든 것이 헛되고 잘못되고 망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복음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무엇이, 어떤 속성이 들어있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불쌍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또 작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의 주권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는 자리에 두질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킬 줄 알았던 거예요. 신념으로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주님께 밀어요. 3번을 물어보는데 3번을 다 그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됐다. 네가 네 자신감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구나.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승천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믿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3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구원해 주셨고요. 복음에는 구원의 선명성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분명성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죄를 지어갔고요. 지난 주일날 교회를 못 와갔고요. 내가 11조를 떼먹어갔고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아니고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게 의가요, 법정적 용어예요. 무죄, 이게 의예요. 무죄 선언이 의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무죄가 선언된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 계속 얽매여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에 얽매여 갖고요, 여러분들이 아우 글쎄요 나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주님이 죽으신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구원관이에요. 저렇게 망나니처럼 사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어? 죄 져놓고 뭐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혼란스러워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립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구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집안에 내려오는 그냥 시대로 내려온 거예요. 저는 김씨, 여러분은 박씨. 내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가는 거 맞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단이나 또 믿음을 여러분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 너 어저께도 죄 짓고 말이지, 너가 그렇게 똑바로 살았어? 네가 천국 가도록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못 살았어. 나 죄 있어. 그래서 내 구원과 내 행위의 죄는 상관이 없어. 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다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 지켜봐주고 기다려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테니까.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로 젖어드는 날이 있어요. 부부 보세요, 부부. 성격 바뀌던가요? 70 넘더니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근데 편안히 살거든요. 신혼 땐 싸우는데 나이 드니까 안 싸워. 왜 안 싸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포기했어요.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이해하는 거이지. 어떤 분은요, 터득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아니까 여러분 배려하고,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그의 성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70 넘으면 더 점점 심해져.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1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16세기 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예전에 예수를 믿는 남자분인데 도시가스를 다니는 분인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책을 가능하면 들고 다니셔요. 가방에 넣고 다니든. 비치용 갖다 쓰시지 말고. 그건 세가족용이잖아요. 성경책 좀 집사님, 권사님들도 갖고 다녀요. 성경책 이렇게 항상 가슴에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좋은 정자세예요. 이렇게 다니면 거의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니면 새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면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새신자인데요, 이 속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성경책을 왜 이렇게 숨겨 갖고 다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16절에 그러죠.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책이 부끄러워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데. 근데 그분이 말이 맞아요. 목사님, 제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신호도 막 어기면서 운전하다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아우 교회 나가니까요 십자가 턱하니 걸어놓고 운전하는데, 그리고요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차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요, 교패를 큰 걸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집에 붙이라고 준 걸 왜 차에다 붙여갖고, 운전하고 가다 야 엑스야 그러고 싶은데, 주여, 십자가를 덜렁덜렁 걸고 다니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막 살던 사람인데요, 지금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 그럴까봐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감추고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성경책이 자랑스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 위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지나간 날의 죄를 묻지도 않아요. 또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깨끗함을 선언하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막 검은 물이 튀긴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양털류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또 구원은 죄에 대해 대가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그냥 꽉꽉 눌러서 억눌려 있었던 대한민국의 옛날 조선, 막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고 살았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에 찌들었던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죠. 이 어머니 세대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쌀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빈민국가에서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무섭게 기도했어요. 무섭게. 작년엔가 우리 빌리그라임 목사님 아드님 오셔갖고 상암 경기장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한 15만 명 모였는데, 그 50년 전에 50주년 집회였거든요.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셨을 땐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김장한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데 끝날 때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몇 명 일어난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요. 80년도에 몇 명이라고요? 아니,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안 놀라세요? 10만 명이 일어났다니까. 10만 명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역사가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만 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대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1천만 명의 성도를 주시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1천만 명 주시면 선교사 파송을 10만 명을 서원했대요. 못 지켰어요.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부흥하기 시작해갔고요, 절정에 달할 때 1,200만 명 성도와 8만 5천 개의 교회까지 부흥했어요. 그런데 10만 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 빚진 자는요, 해결이 안 됐죠. 3만 명을 못 넘어가요. 지금은 2만 5천 명, 6천 명?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그 즈음에 엄마들이, 저희 어머니도 막 월요일날 기도원 들어가시면, 한월상 가시면 토요일날 내려오시고, 또 다음 주에도 용문산 기도원 가시고, 어떤 분이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해,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 지금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기도하세요. 예, 그럼 이따 전화, 점심때 다시. 사모님 전화 좀 바꿔. 사모님 좀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도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다시 전화. 사모님 좀 바꿔. 사모님 좀 기도 중이세요. 아니, 사모님은 종일 기도하십니까? 그랬대요. 사모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14시간 하신다. 그땐 그랬어요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개구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락에서. 다락에 창문 조그마잖아요. 그럼 다락 그 창문, 햇빛 들어온 조그만 창문 앞에서 국방색 담요 있죠? 아빠들 핫도 치는 거. 그 담요를 깔고 어머니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개굴개굴개굴. 제가 어릴 때 듣긴 개구리 소리 같아요. 개굴개굴개굴개굴. 늘 엉덩이를 하늘로 쳐닫고
몇 시간을 그러고 기도해.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뵀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친구 백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막 몰려다니면 막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계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요.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고 점심에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분 분명히 일 낼 겁니다. 예, 기도시킬 때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시키더니 빌리그람 목사님 통해서 100만 명의 성도가 최초로 모인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 세대가 무섭게 거의 종일 기도하면서 80년대 이후에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나가기 시작하더니 80년대가 되면서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지지리도 못 살던 가난이라는 위대한 높은 벽이 80년대에 무너져 버리고 돌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굶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고질적인 한국의 대장벽의 가난이라는 이 장벽을 돌파했고요. 한국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있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21세기 어째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며 21세기의 선교 역사의 무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실까? 옛날에 로마가 있을 때 유럽의 주인이 된 게르만족 등을 쓰셨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이라는 영국의 바이킹이요, 신성 로마 제국을 제패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구원을 서서히 일으키시는데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시는 나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을 지명하셨고 니느웨라는 지역을 지명하셨고 니느웨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대적인 역사와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약 100년 동안 핫한 뉴스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역사 무대인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부름받아서 무대 위에 세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쓰임받을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중국이 문을 개방해서 중국 선교의 본물이 터졌고요. 7, 80년대는 중국의 시대였습니다. 중국 시대. 90년대는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드디어 소련이 해체되면서 스탄 나라들이 탄생할 때 소련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에 됐습니다. 2000년대는 이슬람교와 무슬림이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이슬람과 무슬림들로 탈레반, IS 무섭죠? 무시무시합니다. 무슬림이 세계 무대 위에서 현재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의 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까요? 21세기 한국은요, 열방의 축복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래요.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왜 수혜자야? 우리가 무기를 그렇게 많이 팔았대요. 자, 우리가 무기를 사려면 미국 아니면 러시아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에요. 여기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이 나라가 싫어하면 저 나라가 좋아하고 적대적인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사실은 900회 이상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가 기특한 거 하나 있다면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대요. 참 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우리를 좋아하고 러시아도 우리를 좋아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났잖아요. 하마스도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도 우리를 좋게 생각해요. 참 좋은 발판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1세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역사의 무대에 시리아가 내전이 생긴 거예요. 시리아. 2011년에
시리아의 내전이 자기네 나라끼리 전쟁이 났어요. 안에서 1970년도부터 독재를 했대. 독재에 맞서서 평화적인 이제 저항을 하다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시리아의 전쟁이 견디다 못해서 시리아의 인구가 북한 인구랑 같더라고요. 22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시리아의 그 나라에 2200만 명일 때 한국에서 2008년도에 선교사님이 들어간 분이 해준 얘기예요. 2008년도에 시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중국으로 가려다가 시리아로 갔어요. 시리아로 갔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 말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10년 되면 10명이나 되려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시리아 선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시리아 선교가 그렇게 어려워서 전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부흥도 안 되고 교회 이제 무료하니까 2008년도에 가갔고요. 시리아 말 배워, 시리아 글 배워, 시리아 글자로 성경 번역해, 시리아 문화 배워, 시리아 지역 배워 다 해도 시간이 남더래요. 그러다 2011년 전쟁이 난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이 있지만 2200만 명 중에 이제는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독재에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서 여러분 생각해요. 2200만 명이 전 국민인데 반이 넘어요. 1300만 명이 피난을 나갔대. 1300만 명. 반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난민이 돼서 주변 국가로 흘러들어가는데 누가 오라고 해야죠.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 오지 마. 우리 인천 인구가 300만입니다. 300만. 중국에서 갑자기 300만이 들어왔어.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아. 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300만인데 300만이 들어왔으면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주변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제 정부가 싫다고 나간 거기 때문에 여권이 안 돼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네. 주변 국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대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어영부영 있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같이 피난을 나왔대요. 어떻게 같이 도망 나와야죠. 같이 피난을 나오는데 1970년부터 독재에 맞서서 싸우다 안 돼갖고 어디로 갔냐? 튀르기예죠. 터키란 나라로 450만 명이 들어갔대요. 요르단으로 250만 명이 들어갔대요. 레바논으로 250만 명이 들어갔대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레바논은 전 국민이 400만 명이래요. 전 국민이 400만 명인데 지금 난민이 250만 명이 들면 환영하겠어요? 안 환영하겠어요? 안 환영해요. 아니 자기네 나라 400만 명 사기도 빡빡해 죽겠는데 25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2008년도에 가서 아무리 선교해도 10명도 성도가 안 됐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당장 다른 나라에 막 터키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텐트도 없고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한국은 실정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무전을 쳐서 지금 여기 큰일 났다.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담요 없고 그러니까 막 NGO 단체들도 보내주고 구호물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섬겼대요. 시리아 난민들을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난 거니까.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수건, 비누 이런 걸 제공해 줬더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 이분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도와주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선교사님 피난을 이렇게 우리랑 같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럼 우리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중동에 있었던 한 이름 모를 교회가 시리아 난민 신자가 몇 명이 등록했냐면 10년 동안 10명 했는데 똑같은 그 사람들인데 피난 나와갖고 5만 명이 등록했대. 조금 놀라시네. 5만 명이 한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나 그걸 듣는데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 이걸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한국 선교사들을 들어 쓰시는데
장교급으로 쓰신다. 이거 장교급으로. 그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전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니 난민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물론 전쟁은 나쁜 거예요. 가슴 아파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5만 명이 등록했다면 다른 교회 실정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목사님 말 표현하면 추수였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완전한 추수였습니다. 대풍년 추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이동하는데, 과거에는 유럽, 구라파 이렇게 선진국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았잖아요. 2자리 숫자. 요즘에 다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잖아요.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은 아프리카 54개국이 제일 많아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브라질 같은 데는 집회를 하면요 100만 명이 모인대요. 100만 명. 한 번에 100만 명이 쏟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서나 한 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좀 힘들죠. 여러분, 세계 선교는 지금 활발하고 추수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 대이동과 21세기를 거머쥐고 선교 주자로 앞장서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B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무대에 서지 않습니까? 한국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이시는데 하나님은 한국 선교사, 이 옆에 있는 나라에는 일본은요 경제 대국이었어요. 위에 있는 나라는 중국은요 인구 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영적 거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학이 바로 세워져 있고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 있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하는 일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뛰쳐나가면, 전 세계에 나가면 주의 종들이 할 만한 일들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막은 올랐는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세네갈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새벽에 했나요? 세네갈 선교사님은요, 그분은 어느 나라, 몽골이나 어느 나라 가도요 이게 선교사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선교사 비자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8%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54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정글과 사막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부 원조에 의해서 살아요. 가난해요. 지질이 가난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본물 터지듯이 복음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황량하게 그지없는 사막 땅과 정글 땅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고 있는데, 영적 추수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그 3만 명도 채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총지휘를. 선교의 총지휘. 야, 근데 우리는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방이고 세계 제1의 나라이긴 하지만 적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거부 반응을 안 일으켜요. 어떤 나라를 가도.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 지도를 보면 뭐라 그래요? 아, 한국이 해야 된다. 이걸 한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미뤄지면서 떠밀리듯이 오는데 장교급으로 쓰임받는 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 영적 거국이 이게 맞는 게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를 누가 합니까? 교관 장교급으로 선교 중심축이 이동 무대가 움직이는데, 한국을 통해서 그 무대 위에 하나님은 올리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빠른 세상이냐면, 데이터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통계를 뽑으면 벌써 데이터가 또 바뀌어요. 이미 인간은 AI 인공지능 로봇이나 챗 GTP 이 지식을 넘어설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못 넘어서요. 이때 우리는 그럼 그 지식의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컴퓨터만 따라가서 살겠습니까? 오늘날 허무주의와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허무합니다.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컴퓨터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계 무대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삶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건 창조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GTP에 나오는 그 지식 창구에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창구, 창조의 창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인 하잘것없는 인간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럼 우리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변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순간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허무주의와 우리는 외로움과 도파민이 나오지 않던 밋밋한 삶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뼈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는 도파민과 더불어 듀나미스, 하나님의 역사가 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두주자로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누가 하느냐? 그 세계 무대의 정상 위에 한국 선교사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기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세계를 품는 기도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본부 교회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주옵소서. 기도가 좀 째째하지 말고 그런 큰 기도들을 하셔서 세계 무대에 올라갈 때, 전 세계 교회는 100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약 15% 정도 되는 교회가 리드하는 거예요. 그 15% 정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골에 있어도 섬에 있어도 또 가난한 나라에 있어도 부유한 나라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의 마인드가, 그 교회의 세계관이 세계 무대 위에 뛰어 올랐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질문에 그치느냐,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딛고 일어설 때 무섭게 기도하더니 가난이라는 장벽을 부셔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무섭게 기도하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리아의 내전